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사셨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셨을까요? 많이, 그렇죠. 우리 많이 표현하죠. 저도 그렇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고 해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바쁜 일 앞에서든지, 또는 뭐 고민되는 일들 앞에서든지, 또는 뭐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할 때라든지, 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데요, 항상 생각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생각을 해 주신대요. 주무시지도 않고 생각을 해 주신다고 시인은 찬송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리고요,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처음부터 영원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표현을 한다면 1초 1분을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신 때가 없이 모든 시간 일평생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성도를 생각해 주실까요?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생각해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 주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건져냈다.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선포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지었다, 구속했다. 그러니 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 그 생명으로 내 자녀 삼았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되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시인이 이처럼 백성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자, 전반부에 보니까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찬송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 어디에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모든 피조물,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선포했어요. 자, 우상을 말하면서 시인은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강조하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찬송했는데 우리가 함께 찬송해 보십시다. 본문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시인이 우상을 얘기하는데, 화면 띄워주세요. 우상이 얘기하는데 이해하면 말고 말씀. 입이 있대요. 입은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못해요. 눈도 있는데, 모양이 있는데 못 봐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아요. 손은 있어요. 만질까요, 못 만질까요? 발도 있지만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한대요. 자, 이 이유가 뭐냐? 우상이 이런 존재라는 것, 이런 헛된 것인 그 이유가 뭐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유인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손으로 만들려면,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들이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뭐 건강하고 싶고 할 때, 그래 이렇게 이런 신을 만들면, 이런 신이 있으면 야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상상으로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우상들을 보면, 특히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구약시대의 우상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진 띄워주세요. 네,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구약시대 몰렉 우상도 있고, 블레셋인들이 섬긴 우상 다곤도 있고, 또 아수르의 우상 나파스 다르닥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자, 모양이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보니까 또 요즘 시대의 우상, 인도나 힌두교 우상도 있는데 뭐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머리든지 팔, 다리든지 몸통이든지 사람의 모양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동물의 모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저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대요. 저 우상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팔 이렇게 펴고 있잖아요. 뭐 들고 있잖아요. 계속 부실 때까지 저러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네. 우상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것. 그러니까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하나의 조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인 것입니다. 그저 거짓되고 허망한 것으로 사람을 속여서 사탄의 종 노릇하다가 멸망케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인이 8절에 선포하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거짓되고 허망한 존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비참한 존재라고 시인은 본문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시인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강조하고 더욱더 강조해서 밝혀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거짓된 것들이고 멸망당할 것들이고 부서지고 깨뜨려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 우상신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은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똑같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10절, 1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자,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신앙생활 복받으면서 잘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세상 것, 우상 같은 그런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명 얻었잖아요. 영생하는 생명, 구원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시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 주신 은혜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지금 우리의 생애가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생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5편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 선포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특별히 여러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시온산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을 그 어떤 세력도 넘볼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볼 수 없고 공격할지 모르지만 이길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시온산이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서 있는 그 시온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러한 진리를 시인이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본문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하신다.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신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 중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115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되심을 선언했는데 이 말씀 중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영원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이유는, 항상 생각해 주시는 이유는, 영원히 변함없이 생각해 주시는 이유는 구원의 복을 항상 주기 위해서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복을 끊임없이 항상 멈추지 않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주시면서 구원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복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부어주셔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죄짓기도 해서 부끄럽기도 하죠. 그런데도 보세요, 계속 말씀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자녀인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의 영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은혜가요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도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오늘 우리는 거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감동되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탄 마귀가 항상 유혹하는데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에게, 자녀 삼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 이 구원의 복을 항상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죄 짓고 내일 또 죄 질 것이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은혜의 삶, 복된 생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나를 생각해 주시는, 어쩌면 나만 생각해 주시는, 언제든지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것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또 우상은 조각한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 그런 것이 다 우상을 따르는 마음인 거예요. 우상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그런 것에 마음을 둔다면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내가 원하고 만족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겉모양만 그럴 뿐이지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껍데기만 그러는 죽은 믿음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늘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으로 영향력 있게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도움이 되신대요.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자, 특별히 도움, 이 뜻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런지, 삶에 뭐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도와주시는데, 이 돕다,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입하셔서, 성도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는데 보통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개입하셔서 성도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는 자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살 수 있도록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괴롭히는데,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방패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방패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적군의 칼에, 화살에, 창에 찔리지 않고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방패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을 하는데, 찌르고 베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사탄 마귀의 그런 세력들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움 받고 있는데 이 도움 잘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늘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사는 믿음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나도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십니까? 뭐 하나 결단했다가도 작심 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금방 흔들거리고 금방 변하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도 자녀들한테, 우리 아들들이 하도 그래서 살 빼라고 그랬어요. 그래, 다야 될 것이다 말해도 하루 이틀은 좀 참다가
또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금방 또 먹고 그 후회하죠. 내가 정신이 나갔지, 왜 먹었는가. 우린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나도 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실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영원토록 잘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신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영원 구원.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생명 역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님 오시면 나를 생각해 주신 주님, 그 주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생명에 이르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감사, 찬송, 할렐루야만 찬송하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생각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